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온라인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6명,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찌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오늘 막 이 점검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방송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함께 방을 쓰던 이 후배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주 거하게 밥을 사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후배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시골에서만 자라다가 이제 막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난생 처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떼어놔야 하는 부모님이 마음이 좀 불안하셨나 봐요. 자, 그래서 한 방을 쓰게 된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 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엇나갈 것 같으면 좀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좋은 형 노릇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이렇게 사주신 것입니다. 정작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그 부모님은 내보내면서 얘가 어찌나 이렇게 고생할까봐 염려를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툭하면 이게 전화하셔서 아들이 잘 있나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신 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유난히 저의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니 두 분 다 계신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야, 저는요,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좀 익숙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엘리야와 같은 종처럼 사용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인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 저를 엘리야와 같은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전도사님 진짜 비전이 큰 전도사님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툭하면 엘리야라는 이름을 사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렇듯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가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에 의해서 가뭄이 이렇게 종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시금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금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요, 엘리야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기게 되죠?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데 바로 이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 보기에 큰 선지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을 엘리야에 비유하면서 크게 칭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했죠? 엘리야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가 다시금 살아 돌아온 것이 분명할 정도로 이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한낱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행한 이 기적 이야기들은 단순히 엘리야라는 한 개인을 지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세상의 허다한 우상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또한 누가 되었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된다. 엘리야가 대단하니까 그 엘리야에게 기도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가 됐든,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대단한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450명 앞에서 쩌렁쩌렁 크게 소리를 외치던 엘리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요, 고통에 찬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줬다고 이야기하죠? 어루만져 줬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고통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해주셨다? 어루만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거듭해서 나오는 어루만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자, 본래는 만지다, 손을 대다, 접촉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엘리야를 안아주시사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자, 여러분, 우리들은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고단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특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찾아오면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위로를 못 받으셔가지고 그냥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내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친구를 만나시면서 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해소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으로 안 되는 여격이 있죠. 자, 그러면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벌써 몇 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하루는 목회하는 중에 교회의 건물 주인이 바뀌게 돼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됐다고 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약속을 잡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때부터 자려고 누웠는데 밤중에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빼라고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영광스러운 곳이죠. 자, 그런데 많은 건물주인들한테는요 이게 혐오시설처럼 돼 있어요. 그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1층에 술 마시는 데 있고 이런데 3층에 교회가 있으면 술 마시다 말고 이렇게 돌아와 이러는 말 들으면은요 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일종의 혐오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도 빠지게 되고요. 혹시 나가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월세를 좀 올려달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자, 왠지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신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아파트가 가끔씩 주차가 개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차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다시금 저희 교회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약 20분 거리인데요. 나갔다가 걸어갔다가 1분 만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제가 그때 그 정읍 주변에서 들개들이 설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버린 그 짐승들이 그 산속에 가서 무리를 져가지고 가끔씩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공격해가지고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저쪽에서 우우 하는데요, 이 개들이 왜 한 마리 짖으니까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거예요. 우우 이곳저곳에서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딘가에서 개가 나타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얼른 쏜살같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부지런히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는데, 겨울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의 공기가 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깊은 곳에서부터 산소, 좋은 산소가 배출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고 안도감이 들면서요,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이미 반쯤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새로운 주인분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벌써 교회 안에 있는 공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은혜는 제 안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괜히 걱정을 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빠져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모든 사이들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자려고 누우면 자꾸 이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생각나서 이 잠자리를 설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럼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어루만지시사 제 안에 폭풍우를 다스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는 것은요, 참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멋진 말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한 번만 한 사람은 있어도 죄송해요. 안 하던 말 지어내려니까 기도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평상시에 안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또 할 생각을 못 하는데요. 막상 힘들고 죽겠을 때, 진짜 고통이 여기까지 쳐가지고 내가 쓰러져 죽게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로 넘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면 기도를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데요. 자,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 자, 특별히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끝난 것 같을 때, 나의 인생에 아무리 봐도 내 머리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무지 나를 쳐다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증오심이 일어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사 나를 다시금 먹이고 입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자가 되는 것만큼 이 불쌍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요, 부자가 천국이 가는 것은 낙타가 무엇을 통과하는 것만큼, 바늘 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도 역시 피조물인지라, 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참을 수 없는 이 고독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우리는 이에 일어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했더니 일어났다고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해주시니까? 거듭해서 어루만져 주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서 다시금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일을 가서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여기까지만 읽는데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자,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이렇게 힘을 낸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뒤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천사가 어루만진 덕분에 힘을 내서 가긴 갔어요. 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긴 갔는데 그 산에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굴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자, 왜요? 10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아직도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못 이겨낸 거예요. 뭐 복잡하게 쓰였지만 10절 말씀의 내용이 자기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아직도 한없이 움츠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사랑의 음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신 게 바로 이렇게 소인배에 불과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나는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나는 지진이나 불을 초월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냈을까요? 좀 나아지긴 하는데요. 이제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는 동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네가 어디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힘이 엄청 강한데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하면서 계속해서 조곤조곤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굴 안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디로 나왔다고요? 굴 입구 입구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긴 나왔으나 굴 어귀까지 나왔다고 하죠. 자,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예, 꽁꽁 싸매고. 뭐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나와 있는 핑계와 14절에 나와 있는 핑계가 똑같거든요. 10절과 14절 다 지금 자신은 왜 못 나간다고요? 이세벨 여왕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더디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엄청 은혜 받고 너무나 강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기껏 간다라는 게 어디예요? 동굴이고요. 동굴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온 곳이 겨우 어디예요? 동굴 입구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나는 지진이나 불을 초월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어떤 산신령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동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지 말고 서쪽에 가서 사업을 해라, 이런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수시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를 수시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요즘에는요, 옛날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공개 수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수업하는 것들을 학부형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못 가보고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한번 가서 봐왔는데요. 이 애들이요, 이렇게 공개 수업이 하는 날이 딱 되면은요, 애들의 희비가 교차해요. 애들이 수시로 뒤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부모님이 온 애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뒤에 돌아봤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온 애들은요, 벌써 이렇게 조금 뾰루퉁해 있는 것을 이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티가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엄연히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뒤에 와 있다라는 걸 아는 애들은 벌써 용기가 생깁니다.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무슨 질문하면, 자, 발표해 볼 사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반 애들은 원래 그렇게 발표를 잘하니? 아니래. 다 보여주려고 그런대요. 우리 애들도 막. 딸은 안 그래요. 딸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안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봐라 이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지금 수업 시간에 나한테 뭘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뒤에 있어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공개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에너지를 느끼길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 어디 가서 마음이 괴롭고 속상한 거 표현할 때도 없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두세 명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하다가 또 못한 얘기는 끝나고, 야, 천국 가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어디 가서 표현도 못하고 기죽고 외롭고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시는 듯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보이지는 않지만 증명할 수도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나는 지진이나 불덩어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못난이에 불과한 엘리야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음성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다시금 남아있는 한 주 동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정말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